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8장 제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 중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월 첫째 주, 여러분 지금 2000년도 초부터 2020년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은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미명 아래 가지고 있는 DIE라는 제도 아닌 제도가 있었죠. Diversity, Inclusion and Equality. 그러니까 다양성과 포용성과 평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다양성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포용성을 통해서 평등성까지 가다 보니까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고 그렇게 다 들어져 보다 보니까 다양성이라는 입장에서 받아들여져야 됐고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처럼 상황에 맞는 게 진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유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 형식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흐트러진 질서가 조금 체계화되어지는 자유민주주의, 그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질서에 따른 다양성, 포용성을 인정하지만 상식에 맞는 포용성, 평등성은 받아주면 평등성은 인정해 주지만 그 평등에 낙후되는 것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equality, 평등성입니다. 그게
지금 막 시작되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적으로 보면 사회적 민주주의 같은 형식입니다. 집적 민주주의는 사회적 민주주의 형식을 조금 따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 하반기가 되면 좀 더 구체화될 겁니다. 그리고 상식에 맞는 신앙, 상식에 맞는 생활,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다양성이 다 옳다고 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이제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는 상식에 필요한 절대 가치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야지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 가치가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 형식에 따른 사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절대 가치인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변화가 물상하다 할지라도 절대 가치에 도전하는 것은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접 오기를 원합니다. 누굴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뇌물 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직접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능동태입니다. 항상. 성경은 항상 능동태입니다. 물론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되어질 때는 좀 내 자신이 수동적인 의미는 가질 수 있겠지만 성경은 능동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고 산상수훈이 딱 끝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이 8장에서 그 8장 중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나병 환자 고치고 바로 뒤에서 이 백부장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듣고 그 들은 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해져 가는 백부장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냥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순한 팩트보다는 그가 왜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예수님께 말을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는지, 왜 찾아가는지, 그가 고백하는 말의 의미는 뭘 포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는 힘들지만 단어 표현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들음입니다. 들음. 이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은 것을 내가 실천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실천으로까지 행하고 나면 내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마음 한번 딱 먹고 그리고 하던 것을 끊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은 좀 아주 심플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백부장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고 그리고 또 가이사라 이달리아 때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고넬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십자가상에서의 백부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백부장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신문당할 때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
그리고 바울을 로마까지 이송하는데 같이 갔던 백부장, 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긍정적인 것을 뛰어넘어 그의 고백하는 것까지, 그의 마음까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니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인의 아픔, 누가복음에서는 종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하인의 아픔 때문에 예수를 찾는 백부장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가는 자세, 마음의 자세. 그래서 백부장의 예수, 백부장이 본 예수.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 그를 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가 본 백부장, 그런 의미로 말씀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얘기가 나오고,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이고 요충지였습니다.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푼 지역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고 헐몬산 밑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같이 휩쓸 수 있는 그런 동네고, 그 당시에는 어부의 사역, 그리고 이 동쪽, 요르단 동쪽, 요단강 동쪽에서 오는 그 무역상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자기의 하인이나 혹은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뭐 변호사를 찾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을 찾아가는, 변호사를 찾아가든 이웃을 찾아가든 뭐 누군가 관계에서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 관련된 누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나한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짤막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러 가세요. 그 상황 속에서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줄지, 나한테 지혜를 줄지, 그를 어떻게 형통하게 이끌 우리는 난 몰라.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아픔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본 우리가 예수를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은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오는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아주 중요한 성읍이죠. 그런 가버나움이 무역로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 동네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무역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행정 요소,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의 오피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관입니다. 텍스 오피스가 있는 거예요. 그 텍스 오피스는 성전에 내는 세금과 그다음 로마에 내는 세금과, 그죠? 백성들이 받는 돈에서의 어떤 IS 보고할 때 세금, 소득세, 그런 겁니다. 세관이 있어요. 그리고 세관이 있다 보니까 그 세관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 무역로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군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책을 이렇게 찾아보면 한 6천 명 정도가 그 지역에 산적해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00명 단위로 나누어지고 1,000명은 다시 100명 단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100명 단위의 수장이 백부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지역이 여러분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권력의 인계를 받은 분봉왕, 여러분 안티파스가, 헤롯 안티파스가
주둔하면서 아주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튼 강력하게 거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로마인으로 칭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둔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우리가 보는 거죠. 로마의 치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군대가 와서 주둔하고 있었고, 무역로였고, 그리고 세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은 그 가버나움 지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가버나움의 지역 중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과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여기서 보면 모든 타운의 경찰서장 정도 되니까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을 지키는 군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주위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도 잘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이런 백부장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생활 터전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저는 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저는 육군이 아니고 전투경찰, 전경이라 그랬죠. 저는 오피스, 그러니까 행정요원으로 제가 착출이 됐습니다. 행정요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정경관리계로 가서 보고를 하는 게 있어요. 한 달에 24건의 서류를 올려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서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근무하는 거죠. 고참이 되면은 고참들은 점호를 마치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점호를 마치면 뒷구멍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동네 시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먹고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네의 요소요소를 너무 잘 알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동네 지역에는 뭐가 있는지,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금방 알아. 제가 청주 복대동에 있었는데 그 뒤쪽으로는 공장지대였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우통을 벗고 구보를 합니다. 그럼 새벽 일을 마치고 나오는 여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구보를 하면서 들으라고 큰 소리로. 그러니까 어느 곳에 어디를 가면 뭐가 있다는지 다 알아. 백부장이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 틈에서 일어난 일을 너무 빨리 알고 빨리 캐치하고 빨리 질서를 정연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에 대하여 들었고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백부장이 예수에 대해 잘 아니까 이제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 이상은 자기가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길 때는 그분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스트로크 맞았어요.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의술이 그렇게 발달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른 이분은, 이 백부장은 예수를 생각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면 이 듣는다는 말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백부장이 하는 말, 그런 상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었습니다. 듣다, 코라고 하는 단어. 무엇을 들었습니까? 듣고 그랬어? 오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듣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들었던 말이 기억되는 사람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이 일을 그 당시에 교훈을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들은 것이 이해가 된 사람이고 들은 것이 그에게 유익한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듣고라고 하는 말이 그냥 들었어, 그리고 잊어버려. 나중에 똑같은 일이 생겨도 몰라. 왜? 그냥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야코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들었다는 말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코라는 단어가 듣는 것으로 경청하는 끝난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듣는 청각작용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거는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구나, 수용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수용된 것은 다른 의미로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의미가 여러분 야코란 단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한 번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이 몰라, 잊어버려, 또 안 해. 그럼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얘기했잖아, 너는 왜 그걸 말을 기억을 못해? 아니면 왜 고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아쿠오가 아니에요. 생각지 못하고 바꾸지 않으면 이건 아쿠오가 아니에요. 이건 이때는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아쿠오야. 그게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인의 아픈 병 때문에 이때는 지금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가는 행위를 순종하는 행위, 복종하는 행위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의 그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선한 선지자로 봤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장, 오늘 본문에 있는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 낫겠습니다.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히카노스 우크 에임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내가 잘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단어 의미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 이 히카노스라는 단어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크는 부정사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미는 여러분 뭐뭇이 되다, 뭐뭇이다, 나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우크라는 단어가 빠지면 나는 풍성한 사람이, 나는 풍성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우크니까 풍성하지 않은 거야. 근데 여기는 자질적이고 자격적인 걸 말해. 그런 의미에서 풍성한 건데 거기에 부정사가 딱 들어가니까 나는 내 자격적으로, 내 자질적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충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나는 저의 신들매 신발끈도 감당치 못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로 보면,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보다는 세례 요한을 훨씬 더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은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 못하지. 왜? 세례 요한이 더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또 보세요. 그 당시에 그 가버나움이라는 이 유대인 지방은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었고 로마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냥 서민입니다. 더군다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력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질서를 다스리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8절에 있는 말씀은 반대예요.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모습을 지금 백부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 누초하고 난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건 나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고 내 배경이 좋으면 우리는 사람을 초대하길 원합니까? 안 초대하길 원합니까? 그죠? 우리는 보여주기식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또 하나, 백부장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치료자입니다. 치료자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는 내용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하옵소서, 이 에포라는 단어는 말하다, 명령하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 말하는 것이 믿는 가운데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마음을 갖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지 않은 하옵소서, 해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정적인 과거 시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징역과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말이 하옵소서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창조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낫겠습니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치료하다, 고치다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낫겠습니다는 단어가, 이 고백이 어느 고백이냐면 히브리의 말로는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거 히브리적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로마 군인인,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를 향해서 낫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여호와 라파, 당신은 치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고. 여러분, 제사장들도 그 말 안 하잖아요. 사두개인들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 어떻게 이방인인 백부장이 말씀만 하세요, 이미 당신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여호와 라파,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느냐 이 말이지. 당신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치료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백부장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치료자라고 하는 단순형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자로 인정을 해.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죠. 이게 8장 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누구더라 이렇게 하라면 합니다. 또 저런 일을 하라면 합니다. 왜? 지위와 권위가 있으니까,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물며 당신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라 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포이에고예요. 이 단어는 만들다, 완성하다, 창조하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라 하면, 내가 하라도 하는데 당신이 하라고 하면, 당신 낫겠습니다 하면은, 나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모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의 분이시니까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 완벽한 치료를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이거는 조금 약간 좀 아웃사이드의 얘기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조금 더 인사이드로,
어떤 마음을 갖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삶의 문제들이 이런저런 많이 있겠죠. 제가 당하는 문제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마음을 갖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내가 믿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포예오라는 단어가 또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 아사라고 하는 단어, 야차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미지입니다.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땅에서 잎을 내는 채소를 내라 하면은 땅에서 잎을 내는 이미지, 그죠? 그리고 그것이 아사,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야차로, 내라는 그것은 야차로입니다. 존재하라는 거죠. 하야라는 단어도 써요. 존재하라는. 그러면 쭉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이에오는 아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지금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포이에오는 그런 막 과정을 막 하나님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조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편에서 지금 백부장이 하나님께 나가 예수님께 나가서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제가 처음에 다시 돌아서 말씀드리면, 이런 백부장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확신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죠. 보통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 그랬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치부하고 많은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의 확신을 자기가 딱 갖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딱 터지니까, 예를 들어 본문에 있는 말처럼 자기네 하인이 아프다는 것을 딱 나타나니까 그 아픔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실천하는 거죠.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 하인이 지금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생활, 신앙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만큼 예수님을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그냥 내가 하면 되지,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됩니다 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라면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본 백부장입니다. 고백하는 백부장을 보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그런 백부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을 들었어요. 이게 듣는 것도 똑같아. 그거예요. 백부장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갖고 정리하고 복종하는 데까지 갔던 그 의미나, 지금 예수님도 백부장이 하는 말을 다 그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백부장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듣겠어요? 예수님이?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대로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에 대한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사역,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어떤 사람도 와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잖아. 하다못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듣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날로부터 아니면 뭐 그 이전부터라도 지금까지 백부장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까지 이렇게 큰 믿음, 이렇게 인정하고 그 인정한 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 본 적이 온 거예요. 발견해보질 못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부장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임마누엘 장로회가 이렇대, 목사님 설교가 이렇대, 또 예수님 말씀이 이렇대, 뭐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창조적인 믿음이 생기면 너무너무 좋죠. 예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갖는 훨씬 좋죠.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보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창조주격으로 높여서 그를 바라보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으로, 그냥 어떤 병이든지 그가 말씀만 하면 다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귀히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 보다라고 하는 이 피리스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찾다, 발견하다 막 이런 뜻이야. 그런데 찾다, 발견하다는 이 단어가 제가 떠나서 또 직관능.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나? 이거 직접 민주주의와 똑같아. 내가 직접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로부터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가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그 삶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가 직접 나와서 고백하고 믿고 행동하니까 예수님은 이 단어를 과거로부터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모습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능동태가 안 되고 자꾸 수동태면은 뭔가에 의해서 자꾸 나가는 신앙은 아직도 젖먹이 신앙. 뭔가 의해서 자꾸 안 나가면 좀 찝찝하고 또 나가면 좀 괜찮고, 여러분 이거는 아직도 우리가 좀 연약하다는 모습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여러분 획기적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정말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할 만큼 예수님이 충격을 받았어. 그런 백부장을 보니까 예수님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도 여러분 창조적입니다. 예수님의 내용도, 대답도 창조적이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이르다, F,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어떤 거냐면 이미 그렇게 해놓은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룬다는 말이 지금 내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해놓은 말씀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이미 한 말씀이 그렇게 될지다, 키노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백부장에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뭐 따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born again이냐,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서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고 병자는 고침을 받는 거고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은 풀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백부장에게 그냥 그러니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한번 뭐 해볼게. 해줄게. 이런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무나 직접적이에요. 그리고 정확해요.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본인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백부장에게 그냥 쉽게 말해서 오케이 알았어 그랬어 괜찮아 그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고백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뭔가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아직도 우리는 뭔가 이룰 수 있는 아직 상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의 시작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데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백부장의 마음을 알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축복이 백부장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사실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는 신앙은 어떤 걸까? 정말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종현이가 이런 믿음이 있었어? 저는 우리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놀래켜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예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모습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처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예배자들이 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놀랍다고 하는 찬양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아침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